살다 보면은 살맛이 날 때도 있지만은 아, 간신히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요즘 같으면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때가 또 사람에게 있죠. 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언론 보도를 할 때에 자살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자살하시는 분, 뭐 한강에 투신하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살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정신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나 삶적인 그런 모든 상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다 보면은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충동이 느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지가지 있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간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당부를 하기도 하고 수고에 대해서 보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수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때부터 생긴 것은 아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이 코피아오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다, 피곤하다. 우리가 어디 뭐 좀 놀러를 갔다 와도 피곤하고 또 좋은 하다못해 그냥 좋은 식사를 하고 나도 소화시키느라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죠. 그리고 또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라는 포르티조라는 말은 짐을 짊어진 또는 뭐 이렇게 짐승이나 말이나 소 같으면 그 위에다가 짐을 이렇게 짊어진
요즘에야 뭐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없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짐을 지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또 뭐 여기다 이렇게 뭐 집 같은 걸로 해서 또 이렇게 미고 다니고.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그 사진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머리에는 이고 뒤에는 어린아이를 또 업고 또 한쪽 손으로는 또 어린아이를 또 대리 손 잡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 그때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지게를 한번 이렇게 뭐 많이 져보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이렇게 있어서 이제 한번 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을 뭐지 지게 짊어지고 가게 돼요. 굉장히 무겁죠. 예. 어렸을 때 저는 해봤기 때문에 뭐 잘 이게 뭐 이렇게 길이도 잘 안 맞고 그렇습니다만은, 좀 커서도 이렇게 쳐서, 거쳐서는요. 서울에 제가 처음 오니까는요, 우리가 저쪽에 와서는 이 물이 제대로 좀 이게 수돗물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시골하고 비슷하죠.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예. 물찌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힘이 좋은 사람은 뿔끈해서 착착착착 가지만은, 힘이 없으면은요 집에까지 가면은요 물통에 반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게 찰랑찰랑하면서. 그런 거 한번 접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피곤하다. 운전을 해도 피곤하고 어디 갔다 와도 피곤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피곤이 우리에게 있고, 또 무거운 짐을, 내가 삶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수고입니다. 육신이 갖는 그런 수고죠. 네. 처음에는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수고하거나 무거운 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번도 수고했다 이런 적이 없고, 수고해라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로, 사람이 범죄 이후로 인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가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만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을 줘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이 이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육체적인 수고와 더불어서 육체에 질병과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는 질병이 없어요. 노쇠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병원에 혹시 입원하지 않았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한두 가지는 다 질병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가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은 건강히 살기는 사실 의학적인 힘으로 살기는 살지만은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게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수고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가지고요 숨었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가 제일 처음 범죄를 하고 난 인간에게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공포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요 근본적인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사람마다. 과거에는요 병원에 신경정신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신경정신과라는 것이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왜?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우울, 슬픔, 열등감, 좌절감, 원망, 불평, 실망, 낙심, 절망, 수많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자꾸 이런 감정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인생에 막 덧없어 보이고 막 허무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막 슬픔의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막 억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허무함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감정들, 정신적인 고통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웃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에서는 막 그런 그 감정들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이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요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죄를 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있지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처량하고 배도 고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 안방이 그렇게 뭐 안방이라고 해봤자 뭐 그 뭐 전부 다 한 식구가 다 사는 방 아니에요. 그 뭐. 그런데도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쫓겨나가지고. 과거에는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집에서 뭐 형제끼리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뭐 돈을 훔쳐갔다든지 아니면은 좀 말을 안 들었다든지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구세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싹 벌써 다 알죠.
엄마가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디 뭐 갈 데가 뭐 어디 없어요. 뭐그 쌀이문이나 아니면 밖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다 알죠. 싹 와서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는 첫째는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면은 이제 싹 들어가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집에서요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쫓아내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 그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영적인 고통. 네. 동물은요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새나 짐승은요 영적인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이 5월달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태어나서 또 자라나기까지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요 돼지나 강아지는 태어나면요 자기가 탁 일어나가지고요 걷기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요 사람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뭐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절대적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아서 사는 인생.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 여러분 고아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 실종된 가족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실종되면은요 부모는요 평생을 찾아요 그 아이를. 어제도 이렇게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뭐 이제 실종됐는데 30년 되고 50년 되고 뭐 이런 사람을요 부모가 찾고 있더라고요. 얼굴은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이 자라나면은 지금 60살이 될 수도 있고 뭐 70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부모가 살아있는 아내는요 그 자녀를 찾더라고요. 부모가 없는 사는 삶.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온 인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도 끊어져 버린 삶. 그게 인간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성경이 한 두 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뭐랬냐? 시편 90편 10절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가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빠르고 허무하다는 걸 말. 70, 80을 살아도 그 삶의 여정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에서는요. 전도서 1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썼습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5번이나 그렇게 썼어요. 이 5번이나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헛되다. 왕위도 헛되다.
그 많은 수많은 여인을 거두려는 그것도 다 헛되다. 부귀도 다 헛되다. 내 인생의 삶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다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실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요,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건 최고가 된 거거든요. 그 명예와 그 위치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지 4년 만에 가스관을 입에다 물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영향을 끼치고 했던데, 그리고 그는 청년 시절에 말할 때 뭐라 하면 자살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자세가 아니다. 아주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년에 와서 삶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끝내야만 할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됐을까요? 또 한 분 더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문호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불이 있으면은 요즘엔 이런 거지만 옛날엔 전구 따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기가 나가려고 그러면 피피피피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턱 하면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 갈급함. 네. 사람은요, 동물과 같지를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뭐 어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돈이 벌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안 믿는 사람은요, 그 갈급함이 그 갈급함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람은요, 이렇게 친구와 더불어서 그 공급을 받는 행복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회나 상황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핍을 느끼게 돼요. 갈급증을 느끼게 돼요. 뭔가 모르는 그 갈급증.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요, 삶의 허물을 느끼고 삶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네. 사람이 살면서 받는 이 모든 고통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3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가고 5만 불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요, 네. 돈은 많이 벌고 물질을 많이 벌고 연휴가 되면 막 인천공항이 막 그냥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내 어디를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그리고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북적 막 그래요. 네. 지난번에 누가 여기 한번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카페라면 그 카페가요, 호텔식 카페더라고.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카페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요. 네. 저 일산인가 그쪽에. 뭐 카페가 옛날에는 다방이죠, 다방.
다방이 어디죠? 다 지하입니다. 다방은요 다 지하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저쪽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쌍화차야. 그 조그마한 뭐 침침침하니 그게 다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카페가 다 요즘에는 뭐 카페를 지하에다 세우는 사람은 1층으로 다 올라와. 그런 데다가 뭐 호텔 와 놀랐어요. 야 이렇게 큰 카페가 있나. 네. 여러분 그렇게 지어놔서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좋아요. 근데 뭐 저도 가서 카페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어우 이런 데도 있나 좋다 했지만은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한 20분 넘게 갔는데요. 피곤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단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쉬게 하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쉰다는 말이요 아나파우어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파우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치다. 이 파우어라는 말이 그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그친다는 거예요. 뭐 고통을 그치고 슬픔을 그치고 아픔을 그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안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기도 해요. 그러면은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제 경험과 또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문제 중에서 제가 그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한 사람이 와서 문제를 내놓는데도 수십 가지가 되고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고 삶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다 오면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한 거리에서 한 노신사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 한 젊은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고 그 차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옆에다가 차를 딱 세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글쎄요 무슨 문제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노신사가 말하기는 내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1급 정비사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노인께서 이걸 고치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노인이 그래도 내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번 좀 보시죠 했어요. 그래서 노신사가 가서 그 본네트를 열어놓은 데를 몇 군데를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급 정비사가 아니 뭐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냥 뭐 또 걸어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차에 들어가서 키를 넣고 딱 거는데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1급 정비사인 자기도 이 차를 못 고쳤는데 그분이 고쳤으니까. 아니 누구신데 이 차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나는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장나면은요 가장 수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같이 뭐 1급 정비사? 이거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폐차도 와라, 1년 된 것도 와라, 뭐 시동 꺼진 것도 와라, 다 오라는 게 다 오라는 거예요. 다리가 다친 사람도 와라, 마음이 아픈 사람도 와라, 삶에 실패를 한 사람도 와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요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나를 흙으로 다 이렇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신 그분. 헨리 포드가 그 고장난 차를 만들었으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를 것을 원하지 않아. 왜?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죄짐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 하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배운다는 게 뭐냐면 만따누라는 말인데 깨우친다는 깨우친다. 아 이렇게 살면 부부가 행복한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사업에 실패를 하지 않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속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잘 되는 거구나. 이걸 뭐냐면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배후에는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했어요. 멍에라는 말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거죠. 소가 있으면 소가요 어떤 소는 혼자서 이렇게 수레를 끌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수레가 좀 너무 크거나 짐이 크면은요 소가 있으면요 소에다가 등 두 막대기를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끌게 되는 거예요. 둘이. 근데 이 소가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끄는데 한 마리의 소는 누구냐면 예수님. 또 한 마리의 소는 누구냐면 나.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소가 전부 다 건장해서 보이지만은 한 마리의 소는요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끌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소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살면 힘을 얻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너 따로 인생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혼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고, 혼자 그렇게 힘들어 살고 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슬퍼하지 말고 나랑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에게 배워라. 깨우침을 받아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깨우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깨우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같이 살게 해. 어리석게 살게 해. 저 사람은 왜 남편에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아내에게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대인관계를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삶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마귀가요, 이상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우침을 받는 거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우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냥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우쳤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다는 건 돈이 많아지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비천에 처해지는 건 어떨 때는 돈도 없고 또는 아니면 병도 걸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근데 사람은 풍부할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요, 늘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좀 인상을 푹 쓰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근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오셨으니까. 그러나 나갈 때는 웃으면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육체의 피곤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배우침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푸시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 다 연결이 있어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다 연결이 돼, 삶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육체에도 힘을 줄 수 있고, 정신에도 힘을 줄 수도 있고, 영혼에도 힘을 줄 수도 있고, 삶에도 힘을 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요, 육체 질병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요, 정신만 할 수가 있어요. 다 어떤 한 부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쉼터입니다. 주님은 쉼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는 뭐냐면, 여기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쉼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고 맛집을 가고 다 나름대로 해보지만은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참다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의 쓸 물건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뭐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뭐 힘들어하지 않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여러분,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이요, 어느 한 부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네. 곡식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인 평안은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을 뺏어간다면,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신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오늘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 모든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힘을 얻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받고,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삶에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돈밖에 모르며 살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서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12제자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사람 잡는 어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오늘도 어떤 고민 속에도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마귀가 있는 줄 알았을까? 지옥이 있는 줄 알았을까? 천국이 있는 줄 알았을까?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었을까? 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 기도하고 주를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이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있지 않을까? 어디 가가지고 뭐 오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여 계양산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쫙 뛰면 여행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우리들도요, 살다가 보면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저도요, 걱정될 때가 있고 근심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니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다. 슬픔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다. 불안한 감정은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올 때마다 거기에서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지 않고 거기에서도 뭐를 누리냐?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예? 겉으로 똑같이 그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안에는 뭐가 있냐?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당장 막 산이 무너질 것 같은, 당장에 막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담담히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들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봐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당당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봐라. 문제만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쩔쩔거리고 이놈의 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막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고 남편과 성질을 내고 이래보세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막 수없는 감정이 뒤쳐오는데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맛집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행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학교 갔다 와야 되고 피아노 학원 갔다 어디 갔다 가방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전부 다 무겁게 다 들고 다녀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다시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나아갈 용기 없어 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 혼자 짊어지는 짐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매자,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생겨진 내 마음의 갈등과 불안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역사에 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해서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고통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아버지 이 고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실망, 절망, 낙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망, 불평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감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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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은 떠나가, 감정은 따라가, 억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은 따라갈지어다, 두려움의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불안의 마음도 다 따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과 좌절감이 다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마음, 절망의 마음, 아픔의 마음도 다 따라가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수고가 있습니다. 다 내게로는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불안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억울한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실망, 낙심의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허무한 마음도 따라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은 따라갈지어다, 사탄이 준 감정은 따라갈지어다, 사탄이 준 불신과 의심은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